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 구절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진짜 그런 의미인지, 왜 이 빛의 자녀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말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기본적으로 빛의 자녀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 생활을 벗고 새 생활을 입었잖아요. 그 새 생활,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래요.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그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육체의 죄를 범해도 영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육체를 쾌락 가운데 두던지 아니면 극도의 금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헛된 말이죠. 1세기에는 영지주의자였지만 각 시대마다 그런 헛된 말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요즘은 어떤 헛된 말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헛된 말이죠. 절대 그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최후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또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몰려다니면 그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울은 이어서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더 첨가하고 있어요. 이때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시키고 빛의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해요. 한번 볼게요.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와우. 복음서에서는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빛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빛의 열매래요. 자, 조금 더 볼까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시고 진리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빛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죠. 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은요, 열매도 없고 유익한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래요. 잘못됐다고 알려주래요. 사실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죠. 그런데 빛은 의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은요, 그 빛이 임하는 곳마다 빛으로 확장시키는 파워가 있어요. 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결론이죠.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래요. 그러면서 인용문으로 논증의 결론을 지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 죽은 자는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회심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자녀니까 당연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요. 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피래요. 우리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심지어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요. 노력을 쏟아붓지 않아요. 바울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수고와 노력을 쏟아부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죠.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래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요, 최대한 활용해요. 어떤 사람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훨씬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자, 뭐 조금 직역하면 최대한 모든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이 값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때가 악한 것을 알고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요. 무슨 기회를 만들까요? 네, 맞아요.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기회이죠. 솔직히 저한테도 도대체 시간을 어떻게 쓰냐고 진짜 많이 물으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동영상 크리에이터 역할도 하고 성경 선생님 역할도 하잖아요.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가 딱 있고 모든 생활이 그 우선순위 그 중심을 향해서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엄청 바쁘게는 살지만 또 그 바쁜 속에서도 여유도 찾고 수많은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기회를 찾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도 빛을 확장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제가 해먹는 그런 그 살림의 일상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다 빛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우선순위 비법입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살릴 지혜를 찾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또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또 세상을 지으신 계획, 인간을 창조하신 뜻, 또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성령 충만. 우리가 이렇게 맨날 궁금해하는 그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나왔을지, 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앞에서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해요. 사실 뭐 성령 충만해야지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성령 충만함 앞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또 다른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말하듯이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는 마셔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일단 술과 성령 충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취함의 결과가 완전 대조적이에요. 술 취함은요, 방탕함으로 이끌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요. 술 취함은 모든 판단과 절제를 하는 내 중심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술 기운으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도 만들고, 뭐 심지어는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는 그 누구예요, 그 어떤 것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술 취함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갖고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논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성령 지식이 없는 거 티나는 거예요. 자, 19절.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과 서로에게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된대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예배 때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시편 95편에도 보면 서로를 향해서 노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요, 예배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자 가운데 흐르는 기쁨의 찬양을 서로에게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은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자, 감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가능해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일, 어떤 악한 일에까지도 감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살인이냐, 간음, 방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감사하면 안 되죠. 제외돼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뭔가 주문이나 주술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붙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일에서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래요. 성령 충만의 특징은 따스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죠. 그래서 나한테 뭐 너무 바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요. 결국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죠. 자, 오늘 내용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째, 빛의 자녀답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에요. 우리가 딱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빛인 것을 잊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확장시키는 우리의 일상이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거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나머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는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진정한 교제, 예배, 감사,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빛을 확장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